서론 37페이지 줄거리 라인을 잡기 위한 성경의 재분류 1. 전통적 분류 구약 성경의 전통적 분류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을 전통적 분류법에 의하면 구약 성경은 율법서, 모세오경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등 모두 39권을 네 부분으로 분류합니다. 예언서는 그 내용보다는 분량을 중심으로 대예언서 5권, 소예언서 12권으로 다시 나눕니다. 신약 성경의 전통적 분류 신약 성경은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서신서 21권, 예언서 1권 등 모두 27권의 책을 네 부분으로 크게 나눕니다. 서신서를 바울서신 13권, 공동서신 8권으로 다시 나누고 바울서신을 일반서신 6권, 옥중서신 4권, 목회서신 3권으로 다시 세분합니다. 서신은 바울이 특정한 독자들을 상대로 쓴 서신서이고 공동서신을 여러 명의 저자들이 불특정한 독자들을 상대로 쓴 편지입니다. 이 전통적 분류법에 의한 순서대로 읽으면 성경이 일관되게 꿰뚫어가는 매개의 흐름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류법으로는 마치 성경이 무슨 전집류처럼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무슨 윤리도덕 교과서처럼 생각하거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따먹기 하는 이스라엘판 무협 소설처럼 혹은 루키 같은 책은 시어머니를 잘 공경해서 복받은 유대판 연려전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는 사람들은 많지 않겠지만 전통적인 분류에 의한 순서대로 읽으면 성경에 흐르는 맥이 잘 잡히지 않아 쉽게 지루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창세기부터 읽다가 노아의 홍수에 떠내려가 버리거나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읽어보지만 이번에는 출애굽때 홍해 바다를 건너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다가 다시 작심하고 신약부터 시작해야지 하고 마태의 복음을 펴지만 이번에는 족보에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다가 성경책은 예배의 시에 들고 다니는 장식품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연초에 다시 작심하지만 같은 방법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시 작심 3일로 끝나게 되죠. 2. 시간 흐름에 의한 분류 성경을 재미있게 읽는 방법은 우선 시간 흐름 속에서 그 줄거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위인전기나 무협소설이나 연려전이 아니기 때문에 줄거리 따라 읽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중심으로 읽는 메시지 따라 읽기를 병행해야 합니다. 은혜 받음과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줄거리 따라가기를 위해 성경의 편집 순서대로 읽지 않고 시간 흐름을 따라가면서 읽습니다. 성경 각 권 중에는 시간이 흐르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역사서라고 합니다. 역사서에는 시간이 흐르는 역사서와 시간이 흐르지 않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단순히 율법서가 아니라 시간이 흐르는 역사서로 분류해야 합니다. 따라서 창세기부터 열왕기하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역사서로 봅니다. 창세기에서 열왕기까지의 역사는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역사서 줄기가 있습니다.
그 줄기는 학사이며 제사장인 에스라에 의해 쓰여진 제사장 사관으로 쓴 역사서입니다.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등이 이 분류에 속합니다. 이렇게 구약의 두 줄기의 역사서를 통하여 우리는 성경을 시간 흐름으로 연대기를 따라 재분류합니다. 그리고 시간 흐름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생겨난 것은 시가서, 즉 욥기, 잠언, 아가서, 전도서와 같은 예언서 같은 것이 있습니다. 특히 다윗의 생애를 읽을 때 다윗이 쓴 시편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분열 왕국 시대에 들어가면 많은 선지자들이 활약하게 됩니다. 그때 활약했던 선지자들의 선지서들을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스토리 라인과 메시지 라인을 연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가서와 예언서는 메시지 라인을 적용해 주는 책입니다. 시가서에 가면 사복음서를 예수님의 생애의 시간 흐름이라는 의미에서 또 하나의 역사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순서대로 읽지 않고 사복음서의 내용을 예수님의 생애로 정기화해서 시간적으로 읽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내용들이 나눠지고 통합되어서 복음서를 조화하는 형식으로 예수님 생애에 대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역사서를 읽으면서 사도들의 행전을 통해서 일어나는 서신서들, 즉 바울의 활약을 통해서 일어나는 바울 서신서들을 같이 읽습니다. 별지로 마련된 시간 흐름으로 본 신구약 성경 도표의 분류의 도표를 잘 숙지하십시오. 이 도표는 성경 전체를 구속사적 시간 흐름으로 나누고 각 시대에 해당되는 성경을 분류합니다. 이것은 시간 흐름에 따라 분류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시간 흐름에 따라 분류해서 읽는 이유는 역사성을 고려해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며 그 역사와 시대적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자는 취지입니다. 나아가서 성경이 그 당시의 원독자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졌고 또 그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텍스트와 콘테스트의 관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 메시지 따라 읽기. 두 번째로 메시지 라인 따라 읽기입니다. 스토리 라인이 전개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메시지를 찾으면 은혜 받게 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줄거리가 아니고 그 줄거리를 근거로 해서 나오는 메시지에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 인물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역사적 상황 속의 인물 히스토리가 아니라 그 인물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 His Story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다른 종교의 경전처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역사적 상황에 의해 전개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승리하심에 관한 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시간성과 역사성을 무시하고 읽으면 성경의 바른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줄거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또는 하고 계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역사성과 현실성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바른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 라인을 찾아 읽기 위해서는 다음에 설명할 세 가지의 성경 신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세 가지의 개념들, 즉 신위, 인위, 자기중심성을 근거로 메시지를 찾아야 합니다. 줄거리 따라 읽기가 사실에 근거하는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라면 메시지 따라 읽기는 그 내용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방법은 동전의 양면처럼 병행되는 것입니다. 서론 3. 성경 읽기의 세 가지 성경 신학적 관점, 흐름과 맥. 성경 66권은 40여 명의 인간 저자와 1600년의 긴 세월 동안 기록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계시한 단일 주제인 하나님 나라라는 내용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듯 합니다. 성경은 그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의 행적이 중심이 아니고 인물들을 통해 이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계시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 마치 서로 회의하여 합의한 듯한 일관된 주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라는 우리의 옛 속담처럼 성경 66권이 이런 일관된 관점에 의해 깨어지지 않으면 66권은 각각 별개의 책이고 서로 관계가 없는 책처럼 오해하기 쉬운 책들이 되고 맙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성경을 읽는 방법에는 줄거리 중심으로 읽는다고 해서 의 전반적인 흐름을 성경 역사와 성경 지리로 설명하는 줄거리 중심으로만 서술한 책이 아닙니다. 그 줄거리를 따라 나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플롯 라인식 읽기에 무게를 둡니다. 따라서 이 성경 읽기는 다음에 설명할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읽음으로 핵심 진리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는 관점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관점이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 속에 포함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 성경의 관점을 이해하고 그 맥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 마음에서 성경을 읽어야 참 은혜와 진리를 깨우치게 되며 그래서 내 삶의 가치관이 그것에 의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며 그것이 바로 에덴의 복된 삶의 회복입니다. 성경 읽기의 세 가지 성경 신학적 관점은 첫째,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쓴 책입니다. 셋째,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 즉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와 섞이거나 세속적인 사람들과 섞여서 동화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관점과 더불어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중심성, 신위, 인위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이 생소한 분이 많을 것입니다. 다음 설명을 잘 이해하십시오. 그 세 가지의 관점과 개념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공부합니다. 성경은 인간 구원과 에덴의 회복에 이르는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1. 종말론적 구속사의 관점, 지성적 읽기, 하나님 바로 알기.
이 관점은 줄거리 따라 읽기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셔서 태초에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즉 에덴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회복시킨다는 관점으로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구속사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경은 인간이 에덴에서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 완성을 마지막 때에 이룬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 즉 줄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끝맺음을 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창세기 1, 2장과 요한계시록 21, 22장은 창조 세계에서 죄가 없는 완벽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보아야 합니다. 그 대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파괴된 에덴의 하나님 나라를 원래의 창조 계획대로 온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관점에 관한 공부는 또한 성경적 세계관을 형성하기 위한 귀중한 재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론 앞부분에서 자세히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누는 대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기로 정하시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과 상과 복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그 사건의 주범인 사탄을 제압하고 인간을 에덴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역사를 종말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또한 개입하신 역사를 반드시 일직선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계획하신 목적대로 이끄신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핵심은 죄를 범한 인간들을 구속해서 다시 에덴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의 역사가 바로 이와 같은 일직선의 역사에 의해서 종말에 이르는 역사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인간 구원을 통해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다는 종말론적인 역사관을 가집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우리의 역사는 시작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주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시작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시작이 있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도 실제적 무한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한한 과거와 무한한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출발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시간을 측정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일에 앞서는 것과 뒤서는 것의 상관관계라고 볼 때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나 사건에 앞서는 것, 즉 시작점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열역학 제2법칙에서도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유형의 에너지가 점점 무형의 에너지로 바뀌어서 결국 우주의 질서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끝은 반드시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1927년 우주과학자인 에드윈 허블이라는 사람이 우주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찰한 결과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그렇다면 최초의 큰 폭발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출발점을 만들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영원한 과거에서 영원한 미래로 무한 진화한다는 것을 과학적인 사실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에는 반드시 그 시작점이 있고 그 끝이 있습니다. 단지 그 시작이 우연에 의해서이냐 아니면 원인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시작과 끝도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 원인을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으며 또한 많은 무신론자들마저도 우연이 아니라 어떤 설계에 의해 시작된다고 인정합니다. 시계가 저절로 정교하게 조립될 수 없듯이 어떤 계획된 시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것을 지적 설계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의 시작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영원의 차원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이 시작된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창세기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그 천지를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인하여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천지를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인하여 창조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을 창설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하나님의 창조와 완벽한 에덴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파괴되고 인간의 불행한 문화와 문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파괴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역사를 시작하셨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이것이 성경 역사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 시작의 끝은 계시록 21장 이하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적으로 끝났다고 믿습니다. 그 일의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에서부터 시작하지만 본격적 시작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속의 역사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힌두교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관입니다. 진화론적 유물 사관이나 해겔의 역사 철학, 이러한 것들이 모두 윤회 사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는 돌고 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관은 반드시 종말이 있는 역사관입니다. 성경은 인간 구원을 통한 하나님 나라 회복과 완성이라는 계획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종말론적 구속의 역사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베딩턴 교수는 그의 저서 역사적 패턴, 기독교적 관점과 역사적 사상에서 기독교의 역사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역사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것. 2. 그분은 역사를 일직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3. 그분은 역사를 자신의 계획한 목적지로 이끄신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신념이 기독교 섭리 신앙의 핵심이며 구속사의 핵심입니다. 1. 하나님의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개입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흔히 심판이나 자비를 베풀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모든 역사의 과정에 개입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이 사실을 명백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등 하나님의 이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에 사랑과 공의로 개입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며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2. 그분은 역사를 일직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시편 136편에 감사하라는 말 앞에 창조 때의 하나님의 활동에 관한 설명이 나온다는 사실을 묵상해 보세요. 다른 민족들도 유일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세계관 안에서 자리 잡고 있다는 의식이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일반적인 역사보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여하신다는 사실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지적했듯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역사를 일직선으로 진행시킨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순환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절기 또는 농사의 사계절 같은 것이 순환의 사상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일직선상의 움직임 위에서 순환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는 다윗의 통치를 되풀이한다고 보는 메시아 통치를 순환론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추일 뿐이지 계속 결코 반복되는 현상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3. 그분은 역사를 자신의 계획한 목적지로 이끄신다는 것이다. 종말 신앙. 구약 성경에는 이미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사상, 그리고 역사가 순환적이라기보다는 일직선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상과 함께 역사가 어떤 목표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사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일상적인 경로를 따라 역사가 무한히 진행되도록 하기보다는 역사를 어떤 정점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신앙입니다. 순환은 결국 끝이 없음을 말한다. 이사야는 이 세상의 종말을 다음과 같이 끔찍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9절. 여호와의 날 곧 참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횡묵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불의가 종식될 주의 날에 대한 믿음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목적은 묵시 문학에서 더 정확하게 나타났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서의 후반부로 대표되는 묵시 문학은 하나님이 역사를 마지막 때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묵시 문학은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역사에 개입할 뿐만 아니라 역사를 종말로 이끌고 간다고 미리 말하는 점에서 예언을 능가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직선은 그 이상의 무엇인가로 인도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역사가 목적론적이며 그 내용이 그 목적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신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역사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아멘.